이 시간 임진영 자매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다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접하지 않은 우리 VIP가 이렇게 너무 똑똑하게 잘 읽어주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유명한 정명훈 지휘자가 4월달에 강주에 와서 공연을 했었어요. 교향악단이랑 같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지휘자의 그 작은 손짓 그 하나만으로도 교향악단 음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첼로 주자의 그 아름다운 손을, 플룻 주자의 그 새소리 같은 그런 음률들이
그 정명훈 지휘자의 손끝에서 싹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전율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정명훈 지휘가 지휘했던 곡은요, 정명훈 지휘가 작곡한 곡이 아니죠. 작곡자가 따로 있어요. 단지 그 작곡자가 만들어 놓은 그 악보에 따라서 정명훈 지휘자의 해석을 담아서 연주를 하게끔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악보를 지으신 그 작곡가가 요셉의 삶 안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바로 요셉이 입었던 옷들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첫 등장한 옷은 화려한 채색 옷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특별했던 그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노예의 옷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수의 옷을 입었어요.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직접 자신의 손을 뻗어서 요셉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고운 모시옷, 총리의 옷입니다. 인간이 벗겨간 그 옷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으로 바꾸어서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단순히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무엇이 이 역전을 이루게 했는가, 누가 이 인생의 악보를 썼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했어요. 당시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고요. 스스로도 신이라고 부르고 신으로 추앙받던 이집트의 바로가 한 얘기예요. 누구를 보고요?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노예 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당시 이 바로의 말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전의 담을 넘어서 이집트의 왕궁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죄수일지라도 세상은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요, 르하 엘레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혼돈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던 그 영, 창조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언하고 있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어서 요셉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의 지혜는 요셉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대단한 놀라운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는요, 곧장 임명식을 거행해요. 42절에 보면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여러분, 반지, 옷, 목걸이, 그리고 다음 절에 병거,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껏 서술되었던 말씀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 대목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천천히 기록하시냐면요,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무게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던 날 기억하시죠?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가 직접 자기 손으로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벗긴 옷을 하나님은 더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임명식 전체에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로가 말하고, 바로가 반지를 끼워주고, 바로가 옷을 입혀주고, 바로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요셉은 묵묵히 말이 없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니까 세상이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지죠. 바로는 이어서 요셉에게 사브나 베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가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생명의 구원자다. 바로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곧장 정략 결혼을 주선합니다. 온이라는 도시에 있는 태양신 나의 신전,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고대 결혼은 정략 결혼이라는 것, 힘과 힘을 합치는 것, 내 사람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권력과 종교 안으로 품어서 완전히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식의 이름을 받았고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총리의 의복, 이집트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요셉은 영락없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이름이 입혀졌잖아요. 이집트의 관계가 입혀졌잖아요. 이집트의 권력까지 덧입혀졌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입을 덮여 주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있는 요셉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바로가 입혀놓은 그 이집트의 화려한 옷들 안에 요셉은 여전히 요셉으로 남아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이름은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요셉에게 사브나 베네아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죠. 여러분, 일제 36년 때 창시개명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거든요. 다니엘은 일평생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다니엘로 살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분의 반환은 사라지고 요셉만 남아있어요. 이게 언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냐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납니다. 51절 52절을 다시 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는요,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이라는 세월 감옥 속에 있고 노예 생활하고 구덩이에 갇혀 있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억이 싹 사라졌을까요?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아니에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이 나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고생하던 땅에서, 내가 노예로 있는 땅에서, 내가 제수로 있던 땅에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야. 저주의 땅이 번성의 땅으로 바꾸었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고난의 자리가 열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저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야. 이거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선언이죠. 총리가 된 요셉, 이집트의 이름을 가진 요셉,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한 요셉, 그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지었어요. 세상에 입혀진 그 화려한 옷들, 세상에 준 그 권위 있는 이름, 이런 걸 꺼내지 않았어요. 고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 안에 새겨 넣었어요. 세상에 입혀준 옷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세상에 나의 이름을 바뀌어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가 구덩이 같은 자리입니까? 감옥 같은 자리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고통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땅을 번성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증언하듯이 요셉의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낭비가 아니었어요. 채색 옷을 빼앗기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총리의 옷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13년이 요셉의 삶을 파괴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억울한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벗겨간 옷을 더 좋은 옷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46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여러분, 요셉은요 축하연 자리에 마냥 눌러 앉아 있지 않았어요. 곧장 이집트의 온 땅을 두루 살피러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 않아요.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 사명은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순종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날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듯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에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7년의 그 풍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쉬지 않았어요. 49절 볼까요?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숫자의 개념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이 표현이 좀 낯이 익죠? 익숙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언어잖아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이 언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이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흉년이 시작됩니다. 5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여러분, 두 이미지가 딱 대조가 되죠. 기근이 들어있는 온 땅, 그럼에도 아직 식량이 먹거리가 있는 이집트. 두 이미지가 딱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흉년을 대비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조이죠.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같은 말이죠. 구약의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말은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당시에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주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생명 그 자체는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어서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셔서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보면 또 57절에 보면요.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히브리 노예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그 소년 한 명, 13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온 세상이 그 한 사람에게 오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온 세상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요셉이 이 일을 계획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주어가 요셉입니까? 주어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요셉이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을 지켜 주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의 악보는 요셉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정명훈 지휘자가 악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작곡가가 만들었어요. 지휘자는 그 악보를 따라 지휘해서 연주하도록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악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악보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직함의 옷입니까? 성공과 실패가 입혀준 옷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입혀준 옷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옷, 그 옷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르는 그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세상이 입혀준 옷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옷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먹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어요. 한 사람이 준비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구덩이에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총리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와셔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악보를 작곡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구덩이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저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